방법. 뭐가 자라는 방법이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 묵상,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사용하라. 그러면은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뭐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날 구원하셨을까? 그 구원을 위해서 날 부르셨을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흔들려요. 그리고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갈등을 가지게 돼요. 소명은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구원의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흔들리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 직분으로의 사명으로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쩔 수 없다. 시작. 크게 해요. 시작. 이쪽은 안 해주잖아. 시땅. 목사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날 정말로 목사로 부르셨을까? 내게 정말로 올바른 성령의 부르심, 성직이 주어졌을까?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직자도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사 더욱더 그래요. 소리집사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적 효력 있는 소명이야. 흔들리잖아. 끄떡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덜 힘들게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또 한 가지는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가 먼저인가를 몰라요. 기도 안 하면.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뭐가 먼저인가를 알아요. 어느 것이 먼저 하나님이냐, 어느 것이 세상이냐, 어느 것이 남을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나라가 먼저예요. 영원한 상급이 먼저예요. 면류관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위해서 십자가도 달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가, 나중 할 일이 뭔가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갈 때를 나중 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교회 지을 적에요, 이 교회를 지을 적에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봤어요. 그걸 이끄는 사람은, 팀장은 혹은 소장은 잘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못하면요, 그냥 돈 갖다 그냥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도 남는 게 없어요. 먼저 이 일을 하고 나중 할 일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버리니까 자재비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인건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거를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요, 그 사업 뭐 먹는 건지 아세요? 말아먹는 경험이 말아먹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확해.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도 그거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그거 먼저 해야 된대요. 그러고 다시 다 뜯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았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다 드렸잖아요.
다 같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으로부터 멀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동기가 사라지면 안 돼요. 모티브가 있어야 되고 모티브가 확실해야 돼요. 신앙 행위, 성가대 찬양 내가 왜 하는가? 신앙의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가 동기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목소리 좀 괜찮거든, 한 목소리 하거든, 그리고 한 외모 하거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는. 신앙의 행위가 동기가 분명해야 돼. 내가 왜 연주하는데, 내가 왜 밥을 하는데, 내가 왜 청소하는데, 그 신앙의 행위가 동기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행위가 동기가 없거나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감동, 그게 없으니까 그 영적인 것들이 자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찬송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입을 이만큼씩 벌리잖아요.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입을 안 벌리잖아요. 근데 좋으면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우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좋아가지고 찬송도 기도도 막. 그래서 동기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은 동기가 사라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우리를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여도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 와, 여전히 직분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 앉을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신앙은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지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그러는데 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른 기도 없는 삶은 말은 있어도 능력은 없다. 말은 시작. 하나님 조금만 더 크게 따라하도록 감동 주세요. 말은 있어도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노래는 부르지만은 말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도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빗소리는 들리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 이게 아주 비극이에요. 슬픈 일이라고요. 이거를 영화로 찍으면 뭐라고요? 새드 무비예요. 슬픈 이야기, 슬픈 영화로만. 그래서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느끼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명령,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니네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의 명령에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덜하고 육신의 생각을 안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성령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온전해, 내가 정확해, 내가 분명해, 내가 누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생각도 없어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라. 그러면 영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의 생각으로 이끌림 받고 충만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지는 거예요. 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오늘 오후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에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룩하면 다 같이 구별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도 구별되어 살고 분리되어 살고 구분되어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 비요, 거룩과 멀어진다. 이제 두 가지 좀 강조점이 있어요. 작은 A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진다. 죄악과 구별된 삶이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적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비신앙적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다 거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전 세계에 부는 바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는 바람이 미투 바람이에요. 미투 바람. 옛날에 약한 여자이기에 혹은 계급과 신분이 낮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줄까봐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행동을 취할 수 없었던 그런 날들,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이 땅을 계속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 슬프게 한쪽 코너에서 외롭게 지내왔던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내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연극계, 체육계,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정치계 모든 높이 떠있던 별 같은 존재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너무 많이 놀랬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너무하다고 말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니도 쓰러지고 망가져.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도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도 위험하고 우리 딸도 위험하고 우리 남편도 위험하고 아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 이 거룩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구분되기 원하는가,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재간이 없어요. 장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누구도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나쁜 게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 다음에 똑같이 나쁜 죄가 뭔가 하면은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그걸 갖다가 육신적, 성적, 그런데 그거와 함께 영적인
타락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질 때 이것을 갖다가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가 그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문제된 것은 문제된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옷 벗고 내려가고 포기하고 내려가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안 그렇잖아요. 성경 좀 볼까요? 창세기 19장은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너무너무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집을 두들기면서 발로 차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자들이 남자를 상관하고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자, 성경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 허용하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와 결혼해서 사랑이 확인될 때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라고 할 말은 네이처예요. 자연이라고 한 말이죠.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내 사람이 된 다음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자들이 순리란 말은 아까 본능이라고 했죠. 본능, 성적인 본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자들도 순리대로 안 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합법적으로 본능적으로 순리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하고 관계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본능에서 떠나는 걸 갖다가 영리라 그래요. 다 같이요. 진리, 순리, 영리. 진리가 제일 온전한 것이요. 인간의 순리도 영리로 가면 안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을 봐요.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말. 이건 여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만. 그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여자들의 타락이 많았어요. 근데 간음한 여인들아,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보고 간음했다고 말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보다 세상,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따르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간음만 생각하지 영적인 간음은 생각 안 하고 동성애의 간음은 생각하지를 않는 게, 이게 성경에서 미흡하고 부족하고 따르지 않는 추악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 대통령 뽑을 적에요, 동성애 지지하고 이해한다는 인간들은요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그런 국회의원들 뽑았다면요, 우리 집안 다 망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나 결혼할 친구야 데리고 왔는데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노릇이요? 미칠 노릇이죠.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대요. 그런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이웃집에 불이 나면 우리 집도 위험하다.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도 위험하다고 말해요. 우리 딸들도 위험하다 이게. 우리 어머니도 위험하고 우리 아내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배격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끄떡 없어요. 천만에 끄떡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룩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절제한 정욕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간음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내로 신부로 비유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간음한 여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하나님의 표준보다 자기의 표준을 따르는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원수란 말은요, 미움, 증오, 적.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증오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할 거 좀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좀 바르게 좀 하세요. 언제까지나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빛전원 뒤에 오셨으면 바른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아들, 딸들은, 적어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만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일 보기 흉해요. 주일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매일 얘기해요. 성경은 주일 성수는 애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니까. 주일 성수는. 그렇죠? 처음 나온 사람들도 그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적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은, 아까 말했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답게 다른 날에도 교회를 살펴야 돼요. 주일만 와가지고 무슨 주인 노릇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정직하거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왕 의정부까지 왔거든요. 밀락 이지구에 왔거든요. 하나님, 한빛전에 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저를 보시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뭐와 멀어진다? 거룩과 멀어진다. 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 같이 장엄적 거룩, 위엄적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장엄적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위엄적 거룩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될 때, 영적으로 관계될 때, 그때 하나님의 위엄적 거룩, 장엄적 거룩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룩을 갖다가 파생적 거룩,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 우리 가봤잖아요. 그 땅을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성지라고 그런다고요. 성지라고. 아니, 그게 왜 성지가 됩니까? 우리나라 땅보다도 못한데.
왜 성지가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성스러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성지가 되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배고프신가 봐, 잘 안 따라하시네. 레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적 의미의 거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다,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요, 이게 왜 사람들이 말할 때, 표현할 때 교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 해요. 이거 짓는 거 제가 봤거든요.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졌는데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2층에서요 이러다가 아무도 안 본다고 하다가 쉬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보고 쉬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은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이다. 근데 옆에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그 사람이 어딜 봐서 성도예요? 마음 쓰는 거라고는 강화도에 많은 뭐 같아요? 강화도에 뭐요? 밴댕이 같고, 말하는 거는 거칠기 이를 데 없고, 욕심이라고는 산같이 크고, 마음도 요랬다 저랬다. 지 마음에 들면은 기분 좋아. 저 마음에 안 들면은 휘무룩하고.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에 드는 얘기하면은 아멘 아멘 이러고, 안 들으면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거룩한 물이다. 왜? 우리가 성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장엄적, 위엄적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파생적 거룩을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성도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룩과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게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파생적 의미의 거룩, 성도들하고 멀어져요. 왜? 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아유 왔자 이러고 조금만 이러면은 앞에 오다가도요. 그럼 보면은 옆을 봐요. 여기 지나갈 때 되면 지금 좀 갔나? 그러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게 되니까 매일 인간적인 머리만 가지고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룩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성전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면 교회 오기 싫다요. 그러니까 잘 나오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주일날만 오고 수요일날은 안 와요. 이제 아예 담을 써요. 금요일날은 안 와요. 근데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기 위한 구역 예배를 또 잘 모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거룩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우리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 다 같은 식구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나라에서도 정치한사를 나쁜 게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요, 부서 이기주의, 구역 이기주의, 이거 안 벗어나면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쓰임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한 구역이다. 우리 다 한 구역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끼리끼리만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섞어놔야, 양들은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 섞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파생적 의미의 거룩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싶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하고, 좋은 데 같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직이 뭐예요? 성직?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세상 거하고 다르다 해서 성직이라고 얘기하세요. 장로님이 되는 게 뭐예요? 권사님 되는 게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네. 안수지사님 되는 게 뭐예요? 집사님 되는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좀 크게 좀 연주하는 게 뭐예요?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 성직에 대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찬양도 했다 말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성직과 그 거룩한 직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성직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목사가 거룩합니까? No. 한심스럽고 연약하고 초라할 때가 참 많아요. 에휴, 저 사람 목사마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를,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성직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거룩한 것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거룩과 멀어져요. 파생적 의미의 거룩, 성전, 성도, 성직, 성직자. 기도 안 하면 멀어져요. 근데 기도하면은 성직자하고 가까워져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싫어진다요. 뒤통수만 봐도 싫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머리가 가운데가 동그랗게 비었더니 지금은 머리털이 많이 났네. 기도하면은 거룩함과 가까워져요. 파생적 의미의 성도들도 성전도 성직도 성직자도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하느라고 쉽게 해요. 지금 기도 안 하면 누구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누구도 거룩한 의미, 파생적 의미의 거룩과도 성직자하고도 멀어지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가까워진다. 친해져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만 조금 드리고 마칠게요. 시에서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레위기 11장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장면 14절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에스겔 11장 19절 보면은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를 줘요? 새 영을 주며 넘어가요. 그러면 자, 새 영을 성령을 주시는데 그 새 영을 성령을 받게 된 결과 20절 시작. 아멘. 성령을 새 영을 받게 되면 결과가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파생적 의미의 성전도 성도도 성직도 성직자도 좋아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합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만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났다는 건요, 중생이라는 건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영아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죄가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말씀, 기도, 묵상, 성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를 따르는 것, 이런 방법 방편들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난다. 그런 진리예요. 자, 마지막 21절이네요.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죠. 무슨 고집이요? 왕고집이에요. 21절 시작. 아멘. 헛된 것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러면은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미운 거를 도로 사랑하고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도로 따르고 지지하고 그러면은 결과는 슬픈 그리고 비참한 일이 주어진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상, 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요술, 또 무당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관상 본다든지 장난도 하면 안 돼요. 사주팔자 본다든지 손금 보라고 손을 쏙 내밀고 말이야. 좋은 소리지만은 좋아서 하하고 말이야. 조금 하면 인상, 그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물어보자고 자꾸 엉뚱한데 돈 주고 찾아가 가지고요.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